성령님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완전히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이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되신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길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 속에도 나는 오늘 주인공 기도원의 타이틀은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책을 볼 때마다 이 사사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잘 모릅니다. 한자를 찾아보았는데 선비사, 스승사, 다 스콜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들을 보면 학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드온, 입다, 드보라, 바락, 삼손. 학자가 아닌데 왜 사사이고 또 영어로는 저지가 되는지 혹시 아시면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300,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300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300명이 모여 있는데 여기 이제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 추장로님 어떻게 보이세요? 네. 네.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면서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였는데 지금부터는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와 사사가 좀 역할이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인도했고요. 사사는 지역별로 자기 지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도하고 또 재판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근데 사사는 인도하는 것은 없고 재판하고 전쟁 군사령관으로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쭉 사역을 했고요. 사사들은 전투에서 이기면은 계속 이제 평화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됐고요. 사사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의 크기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합한 그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였을까요?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요, 사실은 그 삼촌들하고 같은 지파의 대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즉 르벤, 야곱이 르벤이라는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르벤, 레이, 쭉 시므온, 유다 쭉 나가다가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11번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이 빠지고 그 아들들이 삼촌의 대열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첫째가 나중되고 나중이 첫째가 되는, 므낫세가 장남이었는데 둘째로 밀리는, 그러니까 므낫세가 거의 꼴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출신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그 야곱의 그 계열에서 보면, 반차에서 보면은 상당히 뒤에 있는, 꼴찌에 있는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밀 수확을 하고 밀로 먹고 사는 이러한 농부였습니다. 그 당시 이 므낫세를 공격한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족속이 공격을 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가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승리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이 이제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 순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다행히 S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국가에 있던 족속들이 공격을 해서 괴롭히죠. 서비튜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서러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지명하고 불러내서 이 족속과 싸우게 해서 다시 구원케 하는 셀베이션을 이루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악을 행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디안 족속이
잘 됐다고 공격을 해서 전부 점령을 해버립니다. 노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슬픈 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으로 동굴로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다가 어디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서 살아라 하면 동굴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집으로 내려오면 미디안 족속이 괴롭히니까 다시 동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굴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불을 떼겠습니까?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7년 살다가 이런 소로우한 라이프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시켜 줍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노역을 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타작을 포도틀에 가서 하는 겁니다. 거기는 쌀이 아니고 밀이겠죠. 그 빵을 주식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그 넓은 타작마당에서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이 보면 그거 다 뺏어가니까 할 수 없이 좁은 포도틀에 가서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미디안 이 족속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자기는 작은 농부이고 여기서 이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숨어서 하고 있는데 용사도 아닌데 더군다나 큰 용사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자기 지파는 므낫세입니다. 원래 조카였는데 삼촌의 대열에 올라갔고 장남이었는데 차남으로 이렇게 자리가 바뀐 가장 약한 지파라는 것이죠. 또 그 므낫세 지파에서 그 집안들을 이렇게 봐도 다른 집안은 잘 나가는데 기드온 집안만은 잘 안 나가는 너무너무 약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지 마시고 다른 지파 가셔서 다른 사람을 사사로 임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강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강한 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여기저기 손을 안 드시네요. 그럼 나는 이 약한 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와 주시죠. 예.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난 정말 약한 자인데 우리 저쪽 친척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친척들은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사장도 있고 다 사자 돌림인데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또 나 자신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약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강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약자를 찾아가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강자를 불러서 강자를 군대 사령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 젊었을 때는 에집트 왕자였어요. 그 이집트에서 왕립대학을 나오고요, 활도 쏘고 말도 타고 칼 쓰는 거 공부도 하고 문무를 겸비한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언제 불렀냐면요, 모세가 나이가 80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목자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가가셨어요. 하나님이 약자였을 때 모세를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엄청 강자였어요. 나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전부 다 외우고 있고 율법을 거의 다 지키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이렇게 외칠 정도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하면요, 한국에서 서울대 나왔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하버드대 나왔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선생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언제 불렀냐면 믿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일어나며 눈을 멀게 되잖아요. 여러분, 눈을 멀면요 가장 약자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요, 앞이 안 보이는데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식당도 못 가요.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가장 약자일 때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바울로 계명케 하시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를 개척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약자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정이 약할 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거 내가 환상 중에 소리를 들은 거 아닌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툭하면 표적 보여달래요. 유대인들도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죠? 당신이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것을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 보여줄 게 없고 당신 역사책을 찾아봐라. 당신의 역사책에 요나서라는 역사가 나올 거다. 그 요나서가 바로 나에 대한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도 내가 정말 큰 용사인지, 내가 저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령관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냐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먼저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 그 주변 사면에는 이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과 밤 그 온도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새벽이면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젖어 있으라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땅 사면은 말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슬이 쫙 내려서 이 양털에만 딱 내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낙하산 띄고서 쫙 해서 종합운동장 딱 중앙에만 딱 떨어지라는 것인데 그게 쉽습니까? 바람도 불고 그러는데. 아침에 보니까 양털만 젖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한 번 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믿겠는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 사면은 다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온도차가 심하니까 이슬 내리지 않겠습니까? 양털은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은 촉촉히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러면 제가 사사로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이 바알신을 깨부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은 깨부수고
하나님 성전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지금 풍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기 다른 족속처럼 다른 이방인처럼 바알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있는데, 아니 농사꾼이 큰 인물도 아닌 작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바알 신상을 깨부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사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디안 족속을 이겨내야 돼요. 미디안 족속이 계속 공격을 하고 농사지면 뺏어가고 산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이거 어떡합니까? 미디안 족속을 이겨내야 됩니다. 군사령관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미디안이요, 숫자가 얼마냐면 군인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거기에 낙타 부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원 가면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낙타 타고서 막 휘저으면요, 이 보병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드온은 낙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병사 3만 2천 명밖에 없습니다. 3만 2천 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 이 미디안 아말렉 동맹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장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반 병사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은 숫자도 많고 낙타 부대도 있는데 큰일 났네. 칼에 맞으면 상당히 아플 텐데 아프다가 죽겠지. 막 두려워서 떠는 얘기를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2만 2천 명이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게 생겼다. 우리 가족은 이거 누가 보살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2만 2천 명은 백홈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딱 10,000명 남았어요. 이거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짝짝 잘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가 복잡하면 이게 숫자가 딱딱 떨어져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에 가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때 무슨 수통이 있겠어요? 무슨 물이 있겠어요? 물이라도 실컷 마시자. 시냇가를 만나니까 이 10,000명이 그냥 시냇가로 달려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두 가지 병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9,700명은요 그냥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냥 두 손으로 그냥 물만 막 퍼서 마시는 거고요. 300명은 마시면서 혹시 미디안 적이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경계하면서 살피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물만 마시는 그 병사 9,700명은 백홈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숫자가 이게 지금 적어서 문제인데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300명 남았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려니까 돌려보내겠죠. 그러면 무기라도 좀 최신형 무기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어떤 무기를 주냐면요, 횃불, 나팔, 항아리. 항아리는 또 왜 등장을 해요? 이걸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최신형 무기가 있어도 이 300명이서 저쪽 몇 사람 죽이다가 끝날 전쟁인데 이게 횃불, 나팔, 항아리를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또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밤에 기습을 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입니다. 밤에 이게 나타나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줄 알고 막 칼 들고 창 들고 결국은 자기네끼리 이렇게 찌르게 돼서 13만 5천 명이 패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횃불은요, 성령의 불입니다. 사실 횃불 갖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밝게 비추는 거죠. 횃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남아있는 300명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불평 한번 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물을 마실 때도 혹시 미디안 족속이 공격하지 않나 경계하면서 마신 성령에 충만한 군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자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는 횃불,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약자죠. 이거 무슨 건강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돈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무슨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해결한 문제보다 해결할 문제가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나팔이죠. 이 나팔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7월 10일 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놀라운 대속죄일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 국민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무슨 나팔 불면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는 날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누가 나팔 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팔 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왜 나를 돕지 않겠느냐, 이 군인들이 나가 싸운 겁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아리는요, 여러분, 사실 싸울 때 항아리 들고 있으면 짐이 되지, 이걸로 뭐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항아리는 뭐죠? 만나를 보관해서 법궤 속에 집어넣은 항아리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보관하는 항아리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던진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음식 때문에 바알신 섬겼는데 이 항아리 다 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서 충분한 음식을 얻겠다 하는 신앙의 표현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를 너희에게 공급하시리라. 지금까지 거꾸로 한 거예요. 음식을 먼저 가져오면 다 해결되겠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쳤더니만 의식주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를 던진 거죠. 바알신한테 절해서 나는 음식 얻지 않겠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서 그 두 돌판 두 돌비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트리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두 돌판 두 돌비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고요. 평화가 4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미디안 족속이 다시는 40년 동안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예, 기드온의 300명이 이제 뭘로 보이십니까? 장로님, 뭘로 보이세요? 저게 GOD입니다. GOD. GOD로 보이시죠? 기드온이라는 약자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전쟁에 나가서 계속 군인 수를 줄이셨는데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앞으로 40년 동안 이 므낫세 지파에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데요? 강자가 아닐 때 부르십니다. 강자면 여러분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시겠죠. 약자일 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사사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아니 21세기에 무슨 사사가 있냐고요? 21세기에도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는요, 평화로운 때는 재판관의 역할을, 전쟁 시에는 군사령관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21세기의 사사가 되셔서 평화로울 때는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하는, 그게 바로 사사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고 나눌 때 아니야, 우리 기도부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사의 역할입니다. 누군가 누구를 왕따시킬 때 당신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사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전시는 뭐죠? 이단들이 창궐할 때, 사람들이 점집을 찾을 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나가서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그쪽에 못 가게 도와줘야 됩니다. 21세기에도 사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사는 바로 약한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러놓고 그냥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그 무기는 어떤 총, 대포 이런 무기가 아니고요, 횃불,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나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는 그러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보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도 얻겠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 사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웃에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무기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21세기 사사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